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으로 대단한 청년입니다. 왜? 자기가 가진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죠.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전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또한 행동입니다. 너가 있는 것을 다 팔고 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을 하라고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러면 부자 청년이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걸 못해요. 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기도 돈 많은 분 계신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뭐가 없어서 이걸 못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왜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느냐? 돈이 많아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행동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또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품은 음욕도 간음이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 하기 힘든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야,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천국, 여기서 천국 가본 분 계십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누가 진짜라고 말한 적도 없고 증거도 없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가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증거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는 그 천국을 간다고 저렇게 일요일마다 와서 앉아 있으니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성경, 가본 적도 없는 그 천국,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얻기는커녕 근심하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생활이 5년, 10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거나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자주 읽지도 않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돈 벌고 행복하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보지 못한 천국을 목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적 바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앙의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갔잖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이. 물론 부자 청년은 이 제자들보다 돈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집도 버리고 자녀와 아이들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버린 거죠. 부자 청년은 어려운데 왜 이 제자들은 쉬웠을까? 왜 쉬웠을까요? 이 제자들이 버린 것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은 어려운데 이 제자들은 왜 이토록 쉽게 버리고 따랐을까요? 그 해답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 곁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깨닫고 결심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버렸고 버린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행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어려웠던 그 문제가 이 제자들에게는 왜 쉬웠는가? 주님이 하시면 쉬워지는 겁니다. 만나보지 못한 예수를 믿는 것,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을 믿는 것, 가보지 못한 천국을 목표 삼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힘드시죠?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나? 저는 오히려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고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아이고 헌금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헌금해야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하던 거 계속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오히려 변화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솔직하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신도 안 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천국 가보지도 못했는데 목사님도 안 가봤다는데 천국을 내가 왜 가야 되지? 천국이 진짜 있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분이 그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면은 그 질문의 해답이 주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남 눈치가 보이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라도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로 오는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천국을 가고 싶기는 한 건지 솔직하게 자기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이 주어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내 노력으로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내 노력으로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노력으로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저 문제를 이토록 쉽게 해결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너무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들,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하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천국을 어떻게 하면 목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깨달으심으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재밌고 신나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것들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현실과 다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보지 못한 천국을 목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은 해결했어요. 어떻게?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높은 자리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느냐, 또는 예수님의 어떤 목표점을 동의해서 따랐느냐, 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따랐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내가 왜 예수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왜 믿을까요? 복 받으려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편안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헛바퀴를 돌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 목적이 5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목적,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사명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다. 교회이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네 번째로는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다. 이 5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 사명이라고 릭 워렌 목사님 말씀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아마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안 갖고 교회를 나오거나 잘못된 목적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내 아내가 가지 않으니까, 내 애들이 가지 않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예수 믿지 않던 분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는 또 몇몇 분 중에서는 내가 교회 가서 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가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가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그것까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신앙도 바뀐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안 믿어질까요? 예수를 믿고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안 믿어질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천국을 목표 삼지 않을까요?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고 남한테 천국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난 교회 간다. 그리고 나는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 곁에서 주여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린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 속에 신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과연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내 삶에, 내 신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분명히 아시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여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에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오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본 건 뭘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뭐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변할까?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진짜 사람들이 회개할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것 봐라. 사람들이 회개하네? 이것 봐라. 사람들이 변화되네? 이것 봐라.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네?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제자들이 그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확인한 결과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첫 출발부터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교회 오는 분들은 내가 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좀 사업적으로 잘 돼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내가 뭐 어떤 문제들, 또 내가 좀 교회 와서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와도 돼요. 내가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고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은 계속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돈 많이 벌고 싶고 마음 편안하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오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예배 드리려고 오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고 예수님 닮으려고 오고 봉사하려고 전도하려고 오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다 했는데 한두 달 지나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이 나는 돈 벌러 마음 편안하려고 사람 만나려고 오는 분들이 저거 봐라, 저런 식으로 교회 다녀야 진짜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겠네 라는 깨달음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바꾸는 거죠.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예배를 바르게 드려봐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섬겨봐야 되겠다.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집사님들처럼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는 자와 동행하는 자에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을 때 반신반의했겠죠. 진짜 그럴까? 에이, 내 동네 사람들이 변하겠어. 그런데 세상에 그 동네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명을 가지고 실천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없어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동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작은 예수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봐야 되겠죠. 가뭄에 콩나듯이 보면은 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쏙 가버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전주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한 주간 기도해서 이번 주에는 그 고민이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가 도전이 되잖아요.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렇게 됐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게 뭡니까? 믿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샘교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만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해야 함께 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서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도 있고 문자도 되고 영상통화되고 서로가 연락 주고받으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줄 때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먼저 되신 분들은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갓 교회를 오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보여줍시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서 변화되는 소식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교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그 부자 청년에게 왜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딱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합니까? 그럼 근심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근데 거꾸로 보세요. 이 제자들은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뭐에 대한 비유, 뭐에 대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셨죠. 제자들이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인 것이 정말 중요한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 줬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영의정할 거야. 네가 우의정해.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싸우고들 앉아있었던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제자들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다 순교당했잖아요. 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지만 그거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증거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가 됐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말씀을 항상 끼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자,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 번만 했을까요? 이 도시 가서 또 하고 저 도시 가서 또 하고 여기 가서 또 하고 3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마가복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누구의 제자죠?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성경을 어떻게 썼어요? 베드로한테 듣고 썼어요. 베드로가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마가에게 얘기해줬고 마가 그걸 쓴 거예요. 우리나라 판소리는 어떻게 전승하는 줄 아세요? 판소리 악보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있습니다만 옛날에 없었어요. 판소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야 오너라 앉아라 오늘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 한다. 한 소절씩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판소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판소리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승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곡의 한 명입니다. 한 곡의 한 명. 흥부가는 그 사람이에요. 심청가는 그 사람이에요. 왜? 한 곡을 완벽하게 완창하는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한 곡을 외우기 위해서 평생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 판소리 보유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소절씩 반복하고 또 그 다음 아침에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에 가면 이해하고 공부해야죠. 하지만 처음에는요, 말씀은 그냥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궁금증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3년 동안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계속 했거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베세다 들녘은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어떻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궁금하던 걸 다 보니까 시내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광야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라의 우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지순례 온 분들 중에요, 아내 따라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아이 더워. 아이 맛없어. 여러분, 시내산 밑에 가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도 별로 없고 해서 난방이 잘 안 돼요. 샤워도 못 해요. 시내산 밑에 있는 호텔에 가면. 너무 열악하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 물 안 나오고 샤워 안 해요. 이게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간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야, 그냥 흙하고 돌밖에 없어요. 와, 여기가 광야구나. 그 시내산 꼭대기 가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추워 죽겠어요. 시내산 꼭대기 엄청 높습니다. 밑에는 더운데 꼭대기 가면 추워요. 파카 입고 가야 돼요. 추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근데 그 아저씨는 투덜투덜 여기를 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무언가를 가까이 해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그냥 처음부터 내가 공부 잘한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성경을 막 주석 찾아가면서 연구해 보세요. 엉뚱하게 이해하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기보다 자주 듣고 자주 읽고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담아두고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 근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 몇 주 전에 읽으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시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보통 시험은 어떨 때 다가오죠? 내가 뭔가를 극복해야 될 때, 또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실수를 했을 때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뭔가 뛰어넘을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왜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본보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시예요, 아시. 아담 아닙니까? 아담. 그 아담은 말씀으로 하와를 다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담은 관계에서 실패한 겁니다. 관계에서. 만약 사탄이 마귀에게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가서 말씀을 갖고 유혹했으면 아담은 이겨냈을 거예요. 왜?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자기의 부인 여봉 하면서 오는 하와에게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도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되는데 말씀으로 하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관계로 실패했던 그 실패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이기면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실 때 그 마귀의 어떤 그 유혹 앞에 정확한 대답으로 이기시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시편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시듯이 이기는 거예요. 뭡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거나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돌이 떡이 되게 안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거를 성경에서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너한테 절을 안 해야 되는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가득 들어가 있으면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야지.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뭐 스마트폰 자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 장기 이식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답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뭘 보여준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정확한 어떤 해답을 줘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알아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근육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요. 근육 운동을. 근육 운동을 왜 합니까? 물론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특정 부위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이건 뭡니까?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래서 그 육상 선수도, 수영 선수도, 테니스 선수도, 배드민턴 선수 다 보면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 합니다. 왜? 그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리기 할 때 달리기를 잘하게 되고, 내가 배구할 때 배구를 잘하게 되고, 테니스 할 때 테니스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근육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우리 운동을 잘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어떤 시험에도 이겨내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예수를 믿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또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하지만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고 또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근육으로 자리를 잡으면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해도 이겨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순간인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내 몸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힘들게 하려고 믿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하지만요, 그 멍에는 어떤 멍에라 그랬습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쉽고 가볍고 즐겁게 살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거나 힘든 이유가 뭘까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처럼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바르게 붙잡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마음 편안하기 위해, 사람 만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처음부터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교회 나와 성도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을 돈 벌려고 행복하려고 편하려고 나왔지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행복하니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교회에 나오는 바른 목적을 가슴에 담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 성도들을 봅시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동기부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힘든 문제들, 시험들을 이기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